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46절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넘친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만난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통상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너의 소원을 아뢰라는 말로서 종종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과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또 이 바디메오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중심으로 기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는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디메오, 그 바라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을 말하게 되는데 그 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절망, 혼돈, 그리고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절망의 아들, 부정의 아들, 혼돈의 아들입니다. 이 단어로서 디메오라는 말로서 이 지금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 좋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지요. 소외계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절망이고 혼돈이고 부정밖에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옛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따라 기도했는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온통 부정을 당하고 있고 온통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시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 들은 소리죠.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 꿋꿋하게 4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이해하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메시아로 오실 수밖에 없는 분,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 이미 시편 가운데 너무나 미리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정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하고 긍휼한 사람으로 봐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다. 49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시편에서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의 앞에 와 계시다는 것, 예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예수를 찾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너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시편에서 말하는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기도했을 것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니까는요. 그런데 이 사람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쩜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내가 하루살이 중에서 좀 전날보다는 많이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해코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그런 기도들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안에 절망이 있고 혼돈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런 절망과 혼돈과 부정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이런 부정과 혼돈과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 나에게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십시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겉옷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의 로마 정부 혹은 헤롯의 정부가 아주 불쌍한 사람들,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걸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한 가지의 자격에 해당합니다. 그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그 자격과는 이제 관계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나가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나가게 되니까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께서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특별한 존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겠죠. 그저 낭만적이고 추상적이고 그저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을 자기의 주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처럼 내게 있는 절망과 내게 있는 혼돈과 내게 있는 부정들을 지워주옵소서.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중심 속에 있는 것, 가장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때로 아니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시력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 건강해지고 싶다는 그런 말일까요? 장애를 벗어버리고 싶단 말일까요? 자기에게 있는 혼돈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그 가운데서 시편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눈이 가려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이런 저의 묵상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적인 세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세기 1장 가운데 말씀에 넣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52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따르니라. 결코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했던 간절한 소망 한 가지가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세계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시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는 절망을 해결하고 혼돈을 벗어나고 그리고 모든 부정들을 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주여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성령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도가 정말로 시편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따라 기도하는 것,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있었던 기도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을 좋아한 나머지 감성적인 것에 빠지기 쉬운 나머지 이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겨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동문을 통하여서 시편 몇 줄만을 읽고 있을 뿐이지요.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사경회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